오늘은 주기도문의 이제 6번째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간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두 가지로 기억해야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테스트, 시험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템테이션,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기도문의 이 시험은 두 번째, 유혹하는 시험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어떤 종류의 시험인지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시험, 우리 예전에도 봤지만 신명기에 있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지 그리 아니하시는지를 주님이 아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본문을 쫙 끼워놓고요, 한번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의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의 야고보서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죠. 시험에 대한 중요한 본문이니까요. 야고보서 1장 12, 13, 14요. 이 세 절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12, 13, 14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습니다. 이 12절에 나와 있는 시험은 바로 이 테스트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온 13, 14절은 바로 이 템테이션, 유혹에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유혹에 빠뜨려서 죄짓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는 왜 져요? 14절에 보니까 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죄와 결탁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12절에 나온 시험, 테스트를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셔요. 대표적인 예로 이삭을 바치라 한 주님의 명령이 있죠.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현재로 펼쳐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죠. 마치 몰랐다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배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선생님들이 있지요. 여러 분야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 학생이죠.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학원 다니면서 시험 없으면 좋겠어요. 시험 없으면 참 살만 날 텐데요. 그죠? 클래스 때 보는 이 작은 퀴즈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대학생이 돼서 기말고사 때 내가 이 논술을 풀어내야 되는 그런 것까지, 아무튼 시험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께 물어볼게요. 수업을 하는 선생님, 학생들에게 평가 안 하면 학생들이, 시험 안 보면 학생들이 알아서 공부하는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겠죠. 이 시합이 일종의 시험 아니겠습니까? 시합 없이 그냥 자유롭게 운동하면 자연스럽게 몸도 좋아지고 그럴 거야. 근데 안 그렇더군요. 이 시험이라는 것이 딱 앞에 있을 때 집중해서 기량도 올라가고 예상치 못한 성과도 나타나고 그러더군요. 시험을 보지 않으면 학생들은 절대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며 마냥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세요. 땡길 때 공부하게 하시고 안 땡길 때는 놀게 하시고, 그리고 뭐 시험 보면 그냥 1번으로 찍어서 30%를 맞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절대 공부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순진한 존재가 아닌 걸 아셔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성경 읽고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순종해서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셔요. 우리에게 시련, 이 테스트가 필요한 걸 아셔서 견딜 만한 시련을 더하시고 또 시험 받을 때 피할 길도 내사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시험 볼 때 선생님이요 이제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시험 나오는 거야 그러면 쭉 뒤를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나오고 이러면 그걸 이제 받아 적죠. 선생님도 시험을 내는 선생님도 어디서 낼 건지 알려주고 시험 문제를 내고 준비시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을 택하면서 이 두 번째 시험, 즉 템테이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를 봅니다. 그럼 당연히 시험의 두 번째 의미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유혹에 빠진 자를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삼손에게서도 봅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유명한 사사 삼손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샘소나이트라는 가방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삼손이란 말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아무튼 힘센 삼손이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서 능력을 공급받은 삼손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어떻게 무너져요? 바로 이 들릴라의 달콤한 얘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머리 다 밀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눈도 뽑히는 것이죠. 희한해요. 정말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지금 이 들릴라가 나를 유혹에 빠뜨려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는구나. 그래서 허튼 말을 해가지고 힘이 빠졌나 할 때 사람들 들닥치면 그것을 탁 끊어버리고 이러잖아요.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알아야 돼요. 지금 유혹이구나. 난 가야겠어. 근데 그렇게 몇 번 당하고도 들릴라 무릎 빼고 콜콜 자면서 아마 귀도 파졌을지 몰라요. 콜콜 자면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다 불어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내줬는데 경고도 줬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방금 야고보서 읽었던 것처럼 자기 욕심이 이끌려 죄에 빠진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이 이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농경사회였을 때 겨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마작이라는 것을 하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시는 마작하지 않으리라 손을 자른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마작하는 창고에서 발견됐다면서요. 발가락에 패를 끼고 다시 도박장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 유혹을 견뎌내지를 못하니까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는 겁니다. 도박장에 가면서 하나님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하면서 경마장에 가고 온라인 배팅장에 가고 그러면 누가 도움을 받겠습니까? 밤늦게 친구에게 연락이 옵니다. 좋은 곳에 가서 우리 한번 기분을 내자고 합니다. 이어지는 스토리를 뻔히 알아요. 이 친구가 나를 어디로 불러낼 것이고 나는 몇 시까지 거기 있을 것이고 이게 동선이 딱 보여요. 뻔히 알면서 갈등 잠깐 하다가 기도도 안 하고 나 안 되는데 갈게 이러고 갑니다. 속으로 조그맣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이미 마음으로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삼손과 같은 일이죠. 그게 뭡니까? 저는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삼손 얘기를 보는 겁니다. 들릴라의 그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요. 그 유혹에 빠져서 힘을 다 잃어버린 삼손을 보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꾸 삼손 얘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 좀 해보셨어요? 낚시? 저는 낚시를 별로 안 해봤는데 낚시를 하면은 이렇게 낚시 바늘에 먹이를 이렇게 꽂아놓거나 지렁이를 꽂아놓거나 이렇게 던지죠. 저도 뭣도 모르고 그렇게 배를 타고 동해안에 가서 문어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바다 낚시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배를 타고 나가면은 밑으로 내렸다가 위로 내렸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이 지금 먹이가 살아있는 것을 물고기가 좀 보고 실제로 물게 그렇게 만들지요. 올랐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물고기가 그걸 탁 뭅니다. 물고기가 그 미끼를 딱 먹으려고 탁 물 때 어떻게 돼요? 바늘이 입천장을 뻥 뚫려져. 그리고 수고하지 않고 먹으려고 했던 그 미끼 먹지도 못해요. 한 입만 먹으려고 그럴 건데 자기가 한 입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참하게 끌려옵니다. 큰 놈이건 작은 놈이건 마찬가지예요. 끌려와서 낚시하는 사람이 탁 낚싯바늘을 빼는 과정에서 아가미도 떨어져 나오고 피도 나오고 그러죠. 이제 곧 횟감으로 떠지게 되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신자가 바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셔요. 수고하지 않고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거저 돈이나 명예가 올 때는 한 번 기도해 봐야 돼요. 뭣도 모르고 그걸 탁 물면 들릴라에게 넘어간 삼손꼴이 되는 겁니다. 그거 먹지도 못하고 유혹의 낚싯바늘에 턱 걸려가지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버둥대다가 먹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그 유혹에 넘어간 창세기 3장, 정말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3장을 좀 보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유혹은 외부에서 왔습니다. 3장 1절을 보세요. 그런데 뱀이라는 녀석이 물론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피조물 뱀이 아니죠. 마귀가 그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말도 하고 또 이제 유혹도 하고 시험도 하죠. 그래서 이 뱀은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특별히 어린이들은 마귀가 홀로 있는 방에서 소리가 탁 나. 뭐지? 뭔가 한복을 입고 피를 좀 흘리고 머리를 늘어뜨린 뭔가가 나타나서 아 저게 귀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마귀는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나라 샤머니즘과 결합된 그런 귀신의 모습일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세상을 누비다가 귀신이 됐다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처음에 타락할 때 천사장과 나온 그 일정한 수의 귀신들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공격하는 것은요, 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보다 뭔가 시각적인 효과로 우리 무서움에 빠지는 것보다 3장 1절 후반을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나님 말씀 진리를 공격해요. 마귀의 별명은 유혹하는 자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게 걔네 별명이에요. 거짓의 아비. 예수님의 광야심을 생각해보세요. 야 시편에 보니까 네가 떨어져도 안 다칠 거라고 했어. 떨어져봐. 근데 그것도 말씀을 꼰 거예요. 오직 의의 길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발을 지키신다고 그랬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떨어지는 자 주님이 막 그냥 받아준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므로 마귀의 별명이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에 빠뜨려요? 진리를 틀어. 완전히 그냥 없는 것처럼 하지 않고 살짝 틀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니 피의식을 주는 거예요. 오직 선악과만 먹지 못하게 했는데 동산 모든 나무 먹지 말라 하든 뭐야 진짜 그랬나?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아담과 하와 거예요. 모든 게 오직 하나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만 금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었겠어요. 근데 마귀는 그 하나를 모든으로 확대해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거 하지 말란 법이 있어? 저거 하지 말란 법이 있어? 기록돼 있어? 이러면서 공격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2절도 보세요. 지금 말을 섞는 것부터 문제예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제 넘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먹을 수는 있어. 그러면서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동산 중앙 나무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 틀린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하셨지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이건 자기가 지우는 말이야. 이미 지금 마음 상태는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당대우 하셨어. 또 하나 틀린 말이 뭐가 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니라. 아니요, 반드시 죽을 거라 그랬어요. 죽을지도 몰라. 하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미 넘어갔어요. 여러분, 유혹이 있을 때 요셉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고 딱 붙이고 나와야지, 유혹이랑 말을 섞는 순간 우리 이미 지금 절반은 넘어간 거야. 그거 아셔야 돼요. 바로 그 순간 딱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제 뱀이 미소를 짓습니다. 오케이, 넘어왔어. 5절 보세요. 하와가 얘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제 뱀이 뭐라고 얘기해요? 4절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의심에다가 이제 불을 지르는 거죠.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짓말을 이제 뿌려놓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밥그릇 뺏길까봐 너희한테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 쫄지 마. 야, 뭐 저거만 못 먹어? 다 먹으란 말이야. 그래서 6절 보세요. 이제 뭐 마음 상태가 뒤집어지니까 이제 눈이 달라져. 6절 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옛날에는 먹으면 안 될 거. 저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건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하고 나도 해도 문제 없을 것 같고 나는 이걸 통제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렇죠. 유혹이란 게 그런 거예요. 제가 골드라는 영화의 그 총평을 봤어요. 스토리가 이렇더군요. 실업을 한 부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안 좋아요. 남편도 어느 회사에 딱 취업이 될 뻔했는데 떨어졌어요. 빚은 많아요. 근데 그만 길을 가다가 한두 남녀를 태워주게 됩니다. 오빠는 이제 감옥에서 막 출소한 사람이고 이제 여자는 적절치 못한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근데 그만 비틀거리는 한 노인을 또 태워주다가 그 노인이 차 안에서 죽게 됩니다. 그 노인의 직업을 보니까 한 좌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 이 지역에 정말 많은 금괴가 묻혀있다. 그래서 그 금괴를 찾아 그 네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금괴를 찾아가는 중에 부산도 있고 동산도 입어서 한 사람은 낙오합니다. 가지 말라 그랬는데 세 명은 끝까지 갑니다. 근데 금괴를 찾았어요. 금이 너무 많아. 동전도 있고 금괴도 있고. 근데 문제는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고 세 사람은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몸을 따뜻하게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욕심에 눈이 팔려가지고 그거를 끌고 오다가 셋 다 죽습니다. 경찰이 그것을 조사하다가 금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씩 미소를 지으며 그 금괴를 찾아 다른 동료들과 가는 것을 끝납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금을 주워가지고 내 신세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한 것만 가져오면 되는데 그 무거운 걸 다 갖고 가다가 다 죽어요. 금은 그 자리에 있어요. 사람은 계속 죽어나가요. 유혹에 결탁한,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면 그도 먹을지라. 도박을 한번 볼까요? 이거 친목으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세상사에 바쁜 사람들이 한번 자리에 모여가지고 지난 일 얘기도 좀 하면서 서로 욕도 좀 해가면서 근황도 좀 물으면서 잠깐 심심풀이를 했는데 어떻게 돼요? 패가 망신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돈을 땁니다. 야, 이거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겠구나. 친구도 사귀고 돈도 벌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나 그 최후는 너무나 슬픈 것이 되는 것이죠. 1935년에 주요섭 작가가 쓴 사랑 손님과 어머니라는 아주 좋은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작권이 풀렸으므로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 사랑 손님과 이 오키가 친해지고 아버지가 없는 오키는 그 사랑받는 손님에게 마음이 가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와 뭔가 관계가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듭니다. 그러나 1935년에 그 상황이 너무나 암울했고 사람들이 시선이 있었기에 이 밤마다 이제 오키랑 엄마랑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엄마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계속 반복합니다. 오키가 그걸 들으면서 엄마 자꾸 그렇게 자꾸 까먹었구나. 자기가 탁 마무리해 보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질 징조, 조짐이 있을 때 성령께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 경고를 성령께서 딱 경고를 발해주십니다. 그때 이 오키 엄마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뭔지 몰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교회 설립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이 유혹과 싸움이 있을 것임을, 즉 너희를 유혹하는 세력이 있을 것임을, 그것이 계속될 것임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자 베드로가 참 잘했다. 너 참 복이 있구나. 내가 내 교회를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리니,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내 교회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울 건데 무엇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지옥의 권세에 유혹자들의 힘을 말하겠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건데 걔네들이 계속 공격을 할 거야. 근데 이기지는 못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유혹도 없고 시험도 없고 구름 위를 날 것이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앞에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시험을 없애주세요. 그건 아주 잘못된 기도예요. 아니 이거 듣고 졸아야 되나? 뭐가 잘못된 기도라고? 시험을 없애주세요라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테스트라는 시험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그분의 방법인데 시험을 없애달라면 하나님께 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 하나님 유혹을 없애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이 유혹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만을 평생 의지하게 하셨고 우리가 몸의 구원을 입을 때까지는 계속 여기에 노출될 것임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제가 잘 연단되게 하시고 잘 훈련되게 해주시고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이라면 이겨내게 해주세요. 도망가게 해주세요. 뿌리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즉 영화의 날, 몸의 구원의 날까지 이르지 못했으므로 부분적으로 우리는 마음이 어둡고 의지가 마비되어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거 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한 끼도 먹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숨도 쉴 수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고 있어요. 이걸 고백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저도 용서해 달라 주십시오 할 때 뭐예요? 저는 용서할 힘이 없어요. 저는 누구를 미워하는데 끝까지 가고 싶어 해요.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용서할 힘이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유혹의 순간에 노라고 할 자신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유혹의 힘 앞에 무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몸의 구속일 때까지 그러합니다. 119 대원들이 확 불을 꺼요. 산불을 꺼요. 불이 꺼진 것 같은데 자세히 낙엽을 들춰보면 뭐가 있어요? 불씨가 남아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3장 15절 봐요. 원복음을 다시 읽어봐요. 남성 구절이니까 크게 읽어볼게요. 자, 잠을 깨시면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내 머리 즉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꽉 밟은 거예요. 아직 죽이진 않았어. 화재는 진압됐는데 불씨는 남아있어.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마귀를 불못에 던지신다는 거잖아요. 또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발꿈치, 이 굳은 살이 있는데 살짝 물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잘못 다 해놓고 하나님께 배반했는데도 이렇게 피할 길을 내시고,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21절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유혹이 크는 넘어지는 자들을 위해 가죽옷, 무화과 나무 잎은 금방 바람 불고 시간 지나면 다 마르거든요. 또 북극북구에서 또 만들어야 돼. 그러나 가죽옷은 반영구적이죠. 가죽옷을 만들려면 누군가 죽어야 되는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단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지처럼 다가오는 이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제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의 은혜 구해야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화살 기도도 해야 되고 매일 아침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유혹에 철저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설 수 있어요? 여러분 UFC 보세요? 훌륭한 운동선수 경기 보세요? 테니스 1, 2 하는 사람들 경기 보세요? 1등이라고 자만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육문답은 이 여섯째 강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이런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 함께 하늘을 이고 있을 수 없는, 함께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는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하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자, 이제 여러분께 실제로 유혹받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실제적인 지침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 유혹받아서 죄를 범할 위기에 있을 때 첫 번째, 경건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경건한 친구들, 우리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주중에도 계속 성도들과 교제의 끈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무감각 시리즈에서 할 것인데요. 중풍병자 친구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이 그를 침상체에 메고 오잖아요. 중풍병자 걸린 친구는 스스로 갈 수 없어요. 친구들이 도와줘야 돼. 내 스스로는 못 가. 예수님께서 그 믿음, 팔레스타인 지붕은 우리 집이랑 비슷하거든요. 우리네 집이랑 천장이 흙으로 돼 있어. 지붕을 뚫을 때 막 흙 떨어지고 먼지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요. 여러분 넘어질 때 여러분을 도와줄 형제와 자매가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번뜩 안 떠오르면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고 나한테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계속 좋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은 친구 아니에요? 너 그딴 식으로 살면 죽어!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형제와 자매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내 힘으로 이기려 하는 사람은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실제로 유혹받을 첫 번째는 경건한 친구들의 도움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정욕을 이겨내리까? 오직 주의 말씀으로 할 수 있다 그래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에 참여했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주님을 알아가야지. 그러나 소극적으로는 범죄치 않기 위해서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살려고 말씀을 봐야 돼요. 살려고. 여러분 병원에 있는 사람이 지금 큰 검사를 받고 큰 치료를 받는 사람이 무슨 입맛이 있어요. 하루 종일 누워있는데 그래도 환자씩 나오면 먹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 먹어야 돼요. 살려고.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 그건 너무 유치한 단계예요.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 시험 받으실 때 한 번 그냥 미키를 날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3번의 유혹을 기록되었을 때 다 이겨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록된 말씀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 번째는 바른 분별력입니다.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은 헬라어로 중성 명사도 되고 남성 명사도 되거든요. 근데 보다 바른 해석은 그 악한 자에게서, 마귀에게서 건져달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방해하는 악한 자가 있다고 해도, 마귀가 귀신의 공격이 있다고 해도 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바르게 분별해서 까불지 마. 난 예수님의 소유야. 난 너와 버탈 수 없어. 바르게 분별하며 대적해야 됩니다. 지금 화가 나가지고 사리에 쩔어있는 가인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죄가 네 마음 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 그만둬. 난 다 끝났어. 다 끊어버렸어. 나 너랑 얘기 더 이상 안 할 거야. 나 간다. 그래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이 영화 한 100번은 추천한 것 같아요. Beautiful Mind. Beautiful Mind. 수학자 존 내시, 이 조현병 걸린 수학자 존 내시. 노벨상 받을 때도 그 조현병 그 환영들이 따라와요. 그래 분별해야 돼요. 그 예쁜 소녀를 딱 안고 존 내시가 얘기해요. 나 이제 오늘부터 너랑 얘기 안 할 거야. 그게 환상인 걸 아니까. 유혹이 올 때 오늘 한 번만 넘어가고 내일부터 하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루터가 얘기했어요. 잘 들으세요. 새가 머리 위에 나는 것은 못 막는다. 그렇죠. 새가 좀 빨리 날면 못 막잖아요. 또 높이 날면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막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왜요? 나뭇가지 하나 턱 올려놓으면 툭 털면 되고, 툭 털면 되고. 이 말은 뭐예요? 마귀가 까부는 건 우리가 뭐 어떻게 못할 수 있지만, 마귀가 유혹하려 할 때 툭툭 털어내고 분별하고 다스릴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유혹받을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경건한 친구들의 도움, 광야에서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봤습니다. 시험에 고꾸라질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셔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때가 다 되셨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일도 한 놈도 십자가 뭔지 이해를 못해. 그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일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유혹 앞에 우리가 취약해도 비빌 언덕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잘 보이려고 했는데 예수님 그러시죠. 사탄이 밀가루로 너를 청구했지만, 그리고 난 네가 넘어질 걸 알지만 난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앞으로 얼마나 누추해질 걸 주님은 다 아셔요. 그러나 그를 위해 기도하셔요. 그 유혹에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무심한 방에도 성을 냅니다. 팩트를 들어도 나에 대해 솔직한 얘기를 해줘도 자기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화를 냅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이신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똑같이 유혹받으셨지만 죄 짓지 않으신,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으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안심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에 너무 많이 시달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유혹에 시달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근데 남겨둬요. 할 일이 있는가 봅니다. 때로는 잉여인간 같기도 하고 별 가치도 없는 것 같지만 남겨둡니다. 살아가 돼요. 생명, 살생, 목숨명인데 이 목숨명은 명령하다의 명도 될 수 있어요. 생명, 살라는 명령입니다. 잘 몰라도 살아내야 됩니다. 유혹이 있어도 이겨내야 됩니다. 살라는 명령,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반듯하게 살아내십시오. 유혹을 이겨내며 악착같이 살아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님은 유혹 받는 게 뭔지 아셔요. 우리는 한 번만 하면 넘어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걸 거절해내십니다.
참 바보처럼 유혹에 꽃가닥 넘어졌던 부족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주의 복음의 능력,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원복음을 전해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좋은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요. 나처럼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3번이나 부인해도 나 너를 위해 기도했다. 찾아와서 아침도 먹여주고 다시 기회주는 예수님 좋은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한테 있지 주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면 돼요. 살라는 명령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에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너처럼 유혹받는 사람 도와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서서 유혹받는 이들을 돕고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내고 잘 분별해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 한 주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빨리 데려가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유혹받는 것이 너무 실력도 능력도 그래서 별 가치가 없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주시고 가치도 없으면 합니다. 주님 이렇게 유혹받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유혹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유혹받는 삶이 그래서 또 악에 넘어지는 삶이 너무나 염증이 나서 주님 빨리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살라 하시고 살라는 명령을 주시고 오늘도 힘을 주시니 살아내기 원합니다. 넘어진 자도 크게 실패한 자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서기 원합니다. 너는 명치도 없냐? 마귀는 조롱해도 주의 복음 때문에 주의 보혈 때문에 오늘도 든든히 서서 우뚝 서서 마귀와 말 섞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에 든든히 서서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소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무시고 마귀와 말 섞지 않으시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유혹에 노출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 저희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능히 이기게 도와주실 줄 믿고 이번 한 주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